초두에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와 저 이야기가 막 섞여질 수 있는데 근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빌립보서 에베소서는 같은 환경에,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비슷한 환경에 있었던 두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사실 섞여져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 사이에 일어났던 모든 분쟁과 어려움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식으로 권면하고 또 우리를 채우는 말씀으로 채우는지를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장 14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자,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보통의 경우는 그래,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에 처하는 다른 게 보입니까? 우리는 그때면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내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구해주셔서, 나를 이 고난에서 일으켜주셔서, 나를 해방시켜주셔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우리가 일생에 있어서 한번 경험해 볼까 말까 한 일이에요. 당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이 이렇게 쉽게 자주 발생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다른 이유도 아니고 로마의 감옥에서 앞으로 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갇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로마의 감옥을 이제 그의 이 감옥의 표현을 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그는 모든 것이 통제된 상황에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 시간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위해 기도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위해 기도해요. 근데 기도할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람들마다 앞에 붙이는 수식어가 있어요. 저는 보통 이렇게 기도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의 지점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놓고 보통은 기도를 시작해요. 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그러니까 청소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깊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깊은 은혜가 있었고 그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늘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로 표현을 합니다만, 각자 사람마다 주어진 은혜에 따라서 수식어를 붙여 하나님께 기도를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렇게 기도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이름을 주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특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지으셨다. 이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창조주.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 궁금했던 게 있어요. 황세례 집사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근데 그 당시에 세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신 게 부모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되게 새롭고 센스 있게 지어주셨네요. 세상에서 빛나는 세라 집사님. 그래요. 또 제이자매는 어때요? 부모님이 이름 지어주신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왜 제이라고 지으셨어요? 중간에 제희였는데 한글 이름으로 같이 쓰는 제이로. 이런 이름들을 들어보면 너무 신기하고요. 이런 이름들을요, 부모가 자식에게 붙일 때는 그냥 이름 짓는 게 없어요. 저 수아세 이름 지을 때 얼마나 고민이 많았는지요.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서. 왜냐면 저는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았거든요. 남태웅인데 맨날 남태꿍, 남태풍 이런 식의 이름을 부르는 게 너무 싫었어요.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는 놀림받지 않을 이름, 그리고 아이들이 그 이제 의미가 있고 특별한 이름을 너무너무 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한 100가지를 적어놨어요. 100가지 나무로 붙일 수 있는 모든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성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어울리는 이름이 많지 않아요. 뭘 해도 사랑을 지어도 남사랑, 하여튼 남자가 들어가니까 뭔가 다른 사람 이런 표현의 느낌이 있어서 이름 지은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다가 하나씩 지어가면서 어떤 이름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호수아, 그래, 여호수아의 이름을 따서, 내가 좋아하는 여호수아의 이름을 따서, 특별히 수아라는 이름은 시브리어로 존귀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존귀하다는 이름에 남수아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이 이름을 짓고 나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세아도 마찬가지예요. 세아도 남세아, 그러니까 호세아에서 따왔어요. 여호수아와 호세아가 같은 이름이 있거든요. 예수와 다 같은 이름의 뜻입니다. 이제 표현이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남수와 남세아,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존귀하고 부귀한 그런 이름을 지어주고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물론 이제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역할을 다 한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근데 지으시고 나서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에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뭐 성경을 보면 실제로 이 세상 모든 만물에 이름을 붙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이 지었어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는데, 제일 처음 노동, 일로 주신 게 뭐냐면 모든 동물들과 만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 같은 피조물로서의 이름을 짓는 역할을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결국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해요. 그 사람의 존재와 가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게 10명의 자녀가 있어요. 근데 10명의 자식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각자의 정체성과 각자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각 사람의 이름을 붙여지는 그 순간, 이것이 사람들에게서뿐만 아니라 법적인 효력을 갖는 거예요. 주민등록 등에 내 이름이 딱 새겨지면서 그 모든 이름에 대한 책임이 내 안에 생기면서 법적인 효력이 갖춰져요. 이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지으면서 자녀들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생각해요.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긴 합니다만, 이 에베소서에서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족속에게 정체성을 주시고 그 민족을 세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다툼과 분쟁과 정죄함이 있는 이 시간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희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간접적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창조된 족속들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도 등장을 해요. 보면 자, 대상을 엄밀하게 보면 14절을 보면, 자, 각 족속은 각 족속인데 어떤 족속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들. 이 표현이 재밌는 게 뭐냐면, 땅에 있는 족속들은 잘 알아요. 왜냐면 땅에 있는 족속들은 모든 우리 민족들의 이름, 이스라엘, 대한민국의 어떤 한민족, 어떤 이런 족속들의 이름은 알겠는데, 하늘에 있는 이름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족속의 이름은 뭐예요? 천사들을 말해요. 우리 지난주에 이 비슷한 내용들을 살펴봤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는 존재들인데, 그 존재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 이름의 존재와 가치를 하나님께서 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지금은 각 족속으로 나눠져 있지만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논쟁을 하시면서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때가 이르러 부활을 하면 하늘의 천사들과 같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되면 모든 족속이 지금은 갈라져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 아래서 모든 족속은 다
하나가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그냥 수식어로 그냥 아무 이야기나 붙인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 각 족속으로 있지만 각 족속이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지음받고 각 족속의 정체성으로 존재하는 것, 그거 자체도 너무 중요하고 그것도 또 핵심이지만 나중에 결국 우리가 하나 될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될 것에 대한 것을 소망하면서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모든 족속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노니? 무릎을 꿇고 비오니. 감옥에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저곳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함께하지 아니한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는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16절을 보면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몇 가지 단어들이 중요하게 등장을 해요.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그건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또 하나 이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여기 나오는 풍성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또 뒤에 보면 충만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와요. 풍성하고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넉넉하고 가득가득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의 영광의 이 풍성함을 따라 첫 번째 기도점은 이런 것입니다.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이제 에베소 교회의 한정에서 이 말씀을 살피면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 안에 바로 선 교회로 또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여러 분쟁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으로 이 속사람이 무너지거나 어려움에 처한 환경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먼저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너희가 이런 정죄와 부딪힘과 싸움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의 속사람이, 너희 안에 있는 이 마음이 단단해지기 원한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마음 다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 일도 안 하면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사람과 사람들이 부딪히고 함께 협력하여 모든 일을 할 때는 서로 안에 있는 성향의 다름과 그 어떤 다른 어떤 성품과 모습들로 인해서 서로 간에 알게 모르게 상처 입고 부딪히고 싸우는 일들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한 번씩 무너집니다. 때로는요, 절망 속에 무너지기도 하고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나 이럴 거면 안 해, 나 이럴 거면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게 사실은 우리 인간의 마음일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상처받음, 주고받음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이 상처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근데 이 속사람을 지켜주실 때에 그냥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마음을 굳게 먹는다고 짠하고 내 마음이 한 번에 이렇게 강건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저도 이제 여러 목회와 섬기는 일들을 하면 마음 상하는 일들이 한 번 있어요. 근데 그때는요, 옆에서 아무리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이렇게 하셔야죠 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이 마음이 쉽게 강건해지지 않아요. 쉽게 단단해지지 않아요. 성경에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자, 내가 내 힘으로 강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러니까 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이 그 너무 풍성함으로 차고 넘치는 그 충만함이 나에게 임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넘치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 안에 인내와 사랑이 있게 되고 모든 것을 넉넉히 용납함이 있게 되므로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런 것이었어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1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되어 있는데, 전반부 말씀 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가 오전에 빌립보서 말씀도 이제 살펴보면서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질문 드립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목적이 내 삶의 만족과 유익이라고 한다면 나는 잠깐 모든 것을 멈추고 다시 한번 내 어떤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과 친밀함 가운데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소망의 길을 따라서 그것을 푯대를 삼아서 달려가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너희 안에 너의 마음에 계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반절에 나오는 너희가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가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 사랑을 알아야 한다.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근데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 사랑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있었던 모든 분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야, 사랑을 우리가 잘 해야 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냥 사랑을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뿌리가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겉에 잠깐 씨앗이 있고 잠깐 흙이 덮이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그 씨앗이 완전히 뿌리 내려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견고함과 단단함의 연결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사랑한다는 것, 누군가를 특별히 이제 원수와 같았던 사람들까지도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 감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 감정에 따라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좋았다가 싫었다가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랑을 표현하면서 이 사랑이 반드시 우리 안에 뿌리 내려라. 그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의 터가 단단해져서 흔들림 없는, 그러니까 견고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신혼 부부들을 보면 이제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같이 인사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이런 경우들 많이 봅니다. 결혼할 때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해요.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상대방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할 때 이런 생각 없이 결혼하는 사람들 없어요. 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결혼할 때 그냥 모든 게 다 좋아서가 아니라 저 사람의 싫은 점까지도 내가 사랑한다라고 결심하고 결혼하는 게 결혼이거든요. 근데 막상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하고 났더니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너무 다른 거예요. 서로 틀려요. 그때부터 서로 서로 이렇게 처음에는 아웅다웅 그냥 티격태격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나중에 가면요 진짜로 뭐가 막 날아다니고 싸우고 막 집 쫓겨나고 들어오고 막 이럴 정도로 서로 부딪히는 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고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결혼 생활이 단단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요 단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마치 말씀처럼
우리 안에 모든 의지와 모든 어떤 모든 노력과 모든 헌신과 나의 죽어짐이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든 사랑이 그 안에 서로 간에 연결되어져서 뿌리 내리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 견고함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특별히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이 사랑의 모습들이 있어요. 18절을 보면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근데 이 구절이 익숙하죠. 이 구절을, 비슷한 구절을 우리가 언제 봤습니까? 오늘 오전에 봤어요. 오늘 오전에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내 모든 과거의 것들은 다 해로 여기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는 삶을 산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게 오늘 에베소서에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아는데 그 사랑이 그냥 내 어떤 감정에 기반한 사랑이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내 사랑의 기반이 내 어떤 사랑의 어떤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사랑의 어떤 고상함과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을 부여잡고 라고 이야기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또 19절을 볼까요?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말씀이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먼저 너비를 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는 끝이 없는 너비예요. 우리의 사랑은요 늘 조건절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면 어떤 사람이면 이라고 하는 조건절이 붙어요. 그러다 보니 사랑을 하더라도 늘 그 조건 안에서, 한계 안에서 사랑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는 넓은 사랑이에요. 인종차별도 없어요. 미국에서 아무리 그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부 사회로 가면요 얼마나 인종차별이 많은지 몰라요.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 심지어는 흑인들이 동양인들을 인종차별하는 어떤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이제 미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인종차별도 없어요. 모든 종족과 모든 어떤 인종을 뛰어넘어서 그 사랑의 넓이는 감히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가장 큰 넓이를 갖고 있는 것이 그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뭐예요? 길다 할 때 표현해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긴 사랑. 이게 뭐냐면 우리가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고 택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의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태초 이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의 길이가 지금도 여전히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되는 길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또 그 사랑에 대해서 높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높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저 하늘을 향해 있는 건데 하늘의 영광과 하늘로부터 온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고 그것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깊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깊으시대요. 근데 깊다라는 것이 결국 나에게 대입하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 가장 내밀한 것,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나의 모든 상처 입은 모습들과 내 본질의 모습들이 그대로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사랑은 내 내면을 꿰뚫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랑을
그 깊이 숨겨져 있는 나에게까지 그 미칠 정도로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음과 깊음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세요.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 충만함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주변에 있는 모든 주어진 영혼들에게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음을 다 베푸는 존재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20절과 27절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어떻게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이에게.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부족함에서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어떤 부족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찾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개척을 할 때 가장 은혜 받았던 그 말씀, 여러 책들을 보고 또 준비하고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만 은혜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개척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족함, 결핍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개척교회를 볼 때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채워주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무엇인가 부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였어요. 교회는 부족함, 결핍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개척교회를 시작했을 때 또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어주신 그 사랑이 너무도 큰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그 사랑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분이 주신 그 충만함을 나누기 위해서 그 충만함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개인은 처음 예수 믿을 때 결핍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니 나를 채워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를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모든 이름과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그분의 풍성함과 부요함,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음을 갖고 계신 그분께서 그분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기에 우리는 그 충만함을 소유한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충만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 충만함을 나누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나는 부족한데 내가 이걸 잘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서 시작하면 전도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충만함을 생각하면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넘치는 잔을 나누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든 소개하고 싶고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든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저 영혼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충만함 앞에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